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은 아람과의 전쟁 중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목숨을 건졌던 여호사밧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아합의 뒤를 이은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어떤 길을 선택했는지를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비교는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며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합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은 아사의 아들로 35살의 왕위에 올라 25년간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사가 걸어간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그대로 걸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무엇보다 여호사밧은 우상 숭배를 멀리하며 바른 예배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남색하는 자들을 땅에서 쫓아내는 등 종교적 개혁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산당을 철폐하지 못했고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여호사밧의 신앙개혁이 개인적으로는 진실했지만 대중적으로는 완전한 개혁으로 이어지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였다고 전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은 당시 아합 왕을 말합니다. 여호사밧은 정치적인 안정과 외교적인 안보를 위해 아합과 화친하는데, 특히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를 혼인시켜 왕실 간의 혼인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합은 두 나라 간의 군사적인 협력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는 유익했을지 몰라도 신앙적인 입장에서는 매우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은 아합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 숭배에 앞장선 악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도 아합과 함께 전쟁에 나갔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후에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배를 만들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가던 일을 언급하는데, 그 배는 출항도 하지 못한 채 파손하고 맙니다. 이 일로 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함께 갈 것을 제안하지만 여호사밧은 거절합니다. 그렇게 여호사밧은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반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의 길은 너무도 뚜렷하게 악하였습니다. 아하시아는 아합이 죽은 후 왕위에 올라 사마리아에서 2년간을 통치하는데,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고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걸었던 악한 길을 따라 살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짓게 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며 바알을 섬기고 그에게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진노하시게끔 만듭니다. 이처럼 서로 대조적인 두 왕의 삶을 통해 우리는 오늘 누구처럼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완벽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분명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노력했으며 개인적으로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개혁은 부분적이었고 산당을 철폐하지 못하였으며 아합과의 동맹은 신앙을 타협의 여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수도 범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가 실수 후에 하나님 앞에서 돌이켰다는 점입니다. 그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생명을 건진 이후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의 동업 제안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여호사밧처럼 우리는 종종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다시 설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실패 그 자체보다 실패 이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나아가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반면 아하시아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을 버린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의 영향을 그대로 따랐고 하나님의 경고나 교훈 앞에서도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하시아는 아합이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은 것을 직접 보았음에도 그는 같은 길을 걷습니다. 악의 유산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자기 시대에 그것을 반복하는 것, 그것이 아하시아의 비극이었습니다. 세상의 유익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할 때 우리는 어디로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단지 좋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때로는 좁고 손해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수 이후에 돌이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겸손히 그분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십니다. 때로 여호사밧처럼 실수할지라도 다시 주님을 향해 돌이키는 은혜의 길, 그리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분별하는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또한 실수하더라도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